사랑합니다. 사도행전은 의사 출신인 누가라는 제자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이 두 개의 서신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데오빌로 각하라는 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누가복음이 24장 그리고 사도행전이 28장,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합쳐서 50장이 넘는 편지를 쓰는 겁니다. 개인적인 바램입니다만 죽기 전에 한 사람에게 편지 50장 정도는 한번 써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긴 내용의 편지를 쓸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해보고 싶습니다. 여하튼 사도행전은 28장이라는 굉장히 긴 양을 가지고 있고, 1장부터, 그러니까 원래 사도행전이란 이름 자체가 사도들의 행전이잖아요. 사도들의 그 움직임을 기록한 성경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바꾸면 성령행전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거든요. 내용을 살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그냥 간략하게 사도행전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1장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랑 함께 지낼 때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여전히 잘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처음부터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여전히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지금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잠잠히 기도해서 성령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2장에 열심히 기도해서 실제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라는 놀라운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제자들, 사도들이 진짜 성령의 손에 이렇게 붙들려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성령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하고, 베드로 들어다 저기다 갖다 놓으면 베드로가 또 성령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하고, 이걸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3장에 안진뱅이 일으키고 4장, 5장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일어나는데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특히 5장에서 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자기가 가진 것들을 팔아서 갖고 왔는데 속이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두려운 줄 모르고 예수의 영,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성격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5장, 6장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부으시는 성령께서 우리는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베드로가 공회 앞에 잡혔을 때 외친 그 긴 설교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5장 지나가고 6장 스데반 집사님이 뽑혀요. 7 집사가 뽑히고, 그 중에는 유대인들이 대다수였지만 유대인들이 개라고 불렀던 이방인도 그 7 집사님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 7 집사님들이 뽑히고, 그렇게 사도들은 본인에게 주어진 사역을 더 열심히 하고, 또 뽑히신 집사님들은 본인에게 주어진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 말씀이 더욱 흥왕하고 그 성에는 기쁨이 넘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특히 그 중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셔서 사역하시는 것마다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예수님 때부터 있었던 이 대적자들이 도저히 또 가만히 둘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겨우겨우 예수라는 그 청년,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일을 일으키고 다니는 그 청년, 진짜 나라가 흔들릴 만한 그 사람들을 끌고 다녔던 그 청년, 겨우겨우 모함에서 잡아서 죽여놨더니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베드로 잡아가지고 막 가두기도 하고. 근데 또 이번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모함해서 공회에다가 세워버립니다. 근데 그때 공회에 섰을 때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쳐다보는데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났다 그래요. 또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의 삶에 진짜 이런 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완전히 성령께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하면 천사처럼 보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 사건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들한테 모함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율법과 하나님을 모독한다. 신성 모독이다. 죽여야 한다. 그때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긴 설교가 여기 나옵니다. 가장 긴 설교가 나와요. 어마어마한 길이거든요. 7장 첫 부분부터 저희가 읽기 직전까지 스데반 집사님이 이야기하신 설교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방대한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종들을 보내신 이야기를 해요. 결론은 뭐냐면 니네는 보내신 종들을 전부 잡아 죽인 애들이다. 너네는 그렇게 죄인인데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뒤에 숨겨진 말이 뭐냐면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인 너희가 죄인이다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니네가 죽였다, 이 얘기가 지금 여기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읽은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갑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이를 갈아요. 보십시오. 지금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의 사두개인들이에요. 신앙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신앙의 지식을 진짜 많이 가지고 있고 삶으로도 최소한 겉으로 보기에는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들이 볼 때도 분명히 앞부분에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뭔지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할 때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천사 같은 그분을 원수로 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죄인은 천사를 보고도 이를 갈 수 있어요. 죄인은 예수님을 보고도 원수로 여길 수 있어요. 그게 죄인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게 죄의 힘입니다. 55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해요. 완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히셔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지금 이 짧은 본문 안에서 그냥 아주 딱 두 편을 나눠놓고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뭘 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보고 계시고 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고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요. 이게 신앙이죠. 똑같은 공회에서 자기를 모함하는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을 앞에 두고 스데반 집사님이 보기 시작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어떤 상황이 터지든지 뉴스에서 뭐라고 떠들든지 사람들이 내 귀에다 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대적자들은, 스데반 집사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대적자들은 천사 같은 사람을 보고도 원수처럼 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사람은 보는 만큼 자랍니다. 보는 만큼 깨닫고, 보는 만큼 경험하고, 보는 만큼 말할 수 있게 돼요.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 보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이 대적자들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 율법 맨날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기 눈에 보는 것은 이 물질적인 세상, 여기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과 나의 것을 붙들 수 있을까, 이거를 보니까 천사를 보고도 원수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다음 장면을 보시면 말하기 시작해요.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만 봤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시냐면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결국 본 거 그대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말도 안 해요.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 집사님한테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옷 잡고 막 끌어내서 성 밖에다 던져버립니다. 결국은 이것이 이 대적자들이 보는 것들이에요. 그대로 자기가 보는 걸 말하고 그대로 살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여기서 이제 또 나중에 가면 이 사울이라는 인물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데, 하여튼 성 밖에 끌어내서 돌로 쳐요. 그러니까 죄인은 천사도 돌로 쳐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은 그냥 잠깐 넘어지면 천사에게도 돌을 던질 사람이에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여기서 스데반 집사님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다는 행위조차도, 부르짖는다는 것은 본인의 의지가 확고할 때 나타나는 행동이잖아요. 굉장히 의심스럽고 무언가 불안하고 할 때 저희가 잘 외치지 않아요. 불안하니까, 잘 모르니까. 근데 반대로 확신에 차 있고 저게 분명하고 믿음이 있고 하면 담대하게 선포하고 외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치면서 나의 안에 있는 이 분노와 죄와 악들을 그냥 외침으로 표현하면서 달려들어서 집사님을 때리면, 스데반 집사님은 이제 똑같이 외치기 시작하시는데, 맞으면서 뭐라고 외치시냐면 59절에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성령이 충만하다고 성경이 표현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삶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보여주는 한 인물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싶으십니까? 성령에 정말 완전히 사로잡히셔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바보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나한테 돌을 던지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평생 함께 살라고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가족조차도 끝까지 사랑 못하는 사람들인데, 평생 한 몸을 이루라는 배우자도 그렇게 끝까지 사랑 잘 못하는데, 나를 닮은 내 자식도 그렇게 미울 때가 있는데, 원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고, 성령에 사로잡힌다는 말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말은 정말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은 그냥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깨닫고 믿음을 얻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여셔서 점점 보게 하세요. 물리적인 것만 보던 이 눈을 여셔서 정말로 영적인 세상들을 보게 하신다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입술을 통해 나온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그 영혼이 깨어남과 동시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저희의 눈을 여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이게 성화예요.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에 잡혀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결국 저희는 보는 만큼 말하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아직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좀 더 풀으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셨던 그분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시니 그게 곧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눈으로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뵐 수는 없지만, 저희는 뭘로 예수님을 보는 겁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떠나면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이 말씀에 나를 비추지 않으면 그 예수님 거의 안 믿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래서 죽으나 사나 이 말씀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영광을 보셔야 돼요. 말씀의 영광을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의 빛이 이렇게 비춰질 때 그 빛이 나를 비추는데 내 더러운 것들이 진짜 씻겨 나가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무겁지만 따스하게 그 나를 이렇게 벗겨내시는 것 같은 그 체험들을 하셔야 돼요. 이걸 강하게 하면 사울처럼 눈이 머는 거고, 그 원수를 완전히 뒤집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최선봉장으로 세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거든요. 원수도 바꾸시는, 원수도 뒤집어내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희는 보는 것만큼 살게 될 겁니다. 정말 너무 무서운 말이긴 한데 보는 만큼 살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보시기를 몸부림치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성경이 너무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이 말씀을 많이 보십시오. 또 한 가지,
성경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 예수님 보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광을 보셔야 돼요. 말씀과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것, 이것이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맛입니다. 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뉴스가 뭐라고 떠들든지, 심지어 대적자가 돌을 들고 내 눈앞에 서 있어도 하늘을 보면 와, 진짜 예수님이 보이는 그런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누가 흔들겠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일상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설 수 있는 성도 되기를, 거룩한 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